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을 더 읽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에서 사모할 그것이라. 아멘. 연금술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연금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애굽의 이집트,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연금술을 연구하고 또 그 연금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금도 연구를 한다 그래요. 납이나 철로 어떻게 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왜 금은 처음부터 금일까 하는 겁니다. 왜 금은 조금만 줄이세요. 금일까? 이것이 왜 금이 되지 않은 이유는 또 뭘까? 이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현대에는 특정 원소에 어떤 방사선을 투사하면 그 원자의 핵을 변형을 시켜서 원소를 바꾸는 금을 만드는 이론이 연금술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연금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뭐 어떤 철을 금을 만든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책에는 연금술로 자아의 자아상을 바꾼 과정을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연금술 하니까 금을 만든다 그런 게 아니고 상징적인 것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꿈을 찾아 떠나는 소년 산티아고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양치기 소년이에요. 자기가 며칠 동안 반복되는 꿈을 이렇게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데 때로는 여행 중에 피라미드를 만나기도 하고 집시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 산티아고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책에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다. 두 번째는 사람이 꿈을 가지면 우주가 그 꿈을 가진 사람을 꿈이 실현되도록 해준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연금술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 책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비전과 꿈과 목표를 이루게 해주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 비전, 이 사람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계란을 품지 않는 닭이 어떻게 병아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꿈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내일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헛된 꿈을 갖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신선한 꿈을 갖지 못하고, 얻어야 될 신선한 꿈을 갖지 못하고 버려야 될 꿈을, 헛된 꿈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존재는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때 하늘의 비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잘못된 꿈을 가지고 계속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한 젊은이가 군대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군대에 아주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끝에 고민하다가 이빨을 다 뽑았어요. 군대 안 가면 이빨 다 뽑으면 안 봐. 그래서 틀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달리는 차에다 자기 몸을 던졌어요. 팔다리 다 부러졌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상하면 군대 안 갈까 해서 담배를 막 폈어요. 그래서 군대를 위해서 신체 검사를 딱 하러 갔는데 입영 거부를 당했습니다. 군대 안 가서.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치질이 심해가지고 군대 생활하기 어렵다. 그래서 엉뚱한 구설에 빠졌어요. 이 사람 괜히 담배 많이 폈죠. 괜히 떨어져가지고 팔다리 부러졌죠. 괜히 멀쩡한 이빨 다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꿈, 나쁜 망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름다운가? 나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는가?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통신사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40대 트렌드를 분석한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어디에 소비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가장 많은 성장률을 보인 곳이 성형외과 지출이었습니다. 2년 사이에 31.3%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10년 전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지출이 생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녀 교육비는 10% 감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녀 교육비를 이제는 줄입니다. 나는 자식 그렇게 키워봐야 별 재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줄입니다. 반면에 성형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이 나라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좀 고친 분이 있죠. 꼭 그걸 확인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성형을 이렇게 하죠? 이유는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그렇죠.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을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빛깔, 소리, 목소리, 모양 따위가 마음에 좋은 느낌을 자아낼 만큼 곱다. 이게 아름다움이더라고요. 또 마음을 끌어당긴다, 조화의 상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아름다움을 몰라요. 동물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다시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게 했습니다. 자,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겉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움? 그러면 뭐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어 보인다. 그럴 때 아름다움이라는, 단순한 아름다움이죠. 그런 거는요. 근데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얼굴 예쁜 여자를 만나면, 결혼해서 살면 3년은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예쁜 여자하고 만나면 30년이 행복해진대요. 자,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마음이 예쁜 여자하고 만나겠어요? 아니면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만나겠어요? 그래도 자는 얼굴이 예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예쁜 여자 뻥입니다. 제가 중매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마음도 예쁘고요, 얼굴도 예쁘고요, 그런 사람을 재수 없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마음도 예쁘고
생각도 예쁘면 3대가 행복하대요. 예쁘다는 거 혹은 아름다운 거 이해돼서 어쩌면 우리는 얼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만큼 기가 막힌 인생이 또 있나요? 아름다움. 저는 인생에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기도 하지만 내가 감동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감동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하나님. 저는 오늘 제가 있기까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을 주세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은 잘 키웠는데, 저는 뭐 큰딸이 결혼을 했지만은 잘 키웠는데 이상하게 어디 건달 같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픕니다. 그죠? 인생이 힘들어져요. 뭐 못 사네 사네 뭐 난리 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는 좋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초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스위스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국의 어떤 회사의 파이낸싱 회사의 부사장으로 스카우트 뛰어서 일하다가 자기의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한 것이, 이런 대답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또 이해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 아름답게 하는 것이구나. 뭔가 병아리가 달걀 속에 있다 깨어나는 것 같은 깨달음이 저에게 딱 오는데, 그래, 아름답게 하면 되는구나. 아름답게 하면. 그래서 제 마음에 늘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단어처럼 멋진 단어가 또 있나요? 아름답다.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한 가지가,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구나, 아름다운 분이구나.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로 가볼까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광야같이 메마른 곳, 사막같이 답답한 곳, 어지러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지가지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우리를 인도하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 보면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정말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그곳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 시편 21편 1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고 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복입니다. 이상한 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복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나도 내 삶이 아름다운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아름다운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것이 아름다운가를 질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삶이 뭔가? 첫째는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운 말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아름다운 말이 뭘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앞뒤가 같은 말이에요. 앞뒤가 같은 번호 이거 아닙니다. 앞뒤가 같은 번호 아니에요. 앞뒤가 같은 뭐예요? 말이.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저 사람에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제3자에게 다른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사탄을 우리가 뱀에 비유하죠.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걸랑 한번 뱀을 잡아서 혀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혀가 뭐예요? 둘로 낼름낼름 합니다. 지저분한 말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앞에서 야 너 잘했어 근데 뒤에 가서는 왜 저 사람 저런지 모르겠어. 말이 다른 말이 지저분한 말, 더러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더럽고 아름다운 말 아닙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돼요. 이쪽 사람에게 한 이야기를 저쪽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말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만약 연로하신 아버지가 똥을 쌌다고 말합시다. 뭐 치매에 걸려서 그런지 몸이 안 좋으셔서 똥을 쌌어요. 사실이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버지 똥 쌌어, 우리 아버지 똥 쌌어,
그 사실인데 좋은 말이에요, 유익한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건 좋은 말 아니죠. 유익한 말 아닙니다. 그러고 다닌다고 보면 그 사람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버지 얼굴에다 똥칠하는 거지. 아버지는 실제로 똥을 쌌지만 사실만 유익한 말 아니에요.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라도 그렇잖아요. 공개가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비밀도 뭐예요? 1급, 2급, 3급 있어서 절대로 팔 사람은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공개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개를 못해요. 사실이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요, 아름다운 말은 톤이 낮은 말입니다. 사탄은 톤이 높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할 때, 야, 모여고 목사야,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흥분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핏대를 올리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말 아니고 사탄의 스타일이에요. 사탄 스타일이에요. 톤이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부드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톤이 높은 것은 아름다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말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린 다 다르지만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손목시계 보시면 부품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시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다릅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다릅니다. 내 마음 그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이럴 때가 많아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이럴 때 많아요. 안 달라. 같이 마시려고 해도 말이 안 돼. 그래, 저는 왜 저런 생각을 하나? 나 답답해요. 나는 죽었다고 잘해줬는데 생각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내가 더 잘하는 게 다릅니다. 서로 약점이 다르고 장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되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도 다른 음을 내지만 조화가 되어지고 하모니가 이어질 때 아름다운 화음과 하모니가 나올 때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게 돼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불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모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첫 번째 영성은,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첫 번째 영성이 뭐냐? 용서와 용납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들 다 거쳐서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됩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뇌에서 반사 기능을 가지고 무엇이든 튀어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이든 튀어가지고 이래도 튀어 저래도 튀어. 부모님이 왜 너 나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사춘기 지나면서 훨씬 더 여러분 성숙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인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 얘기는 제가 차마 여러분 입에서 말을 못 하겠고,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 건, 자식은 그래서 지금 불효자가 나중에 효자 된대요. 부모한테 잘한대요. 지금 모범생은 나중에 부모 거 다 뺏어가도요,
눈 하나 깜짝하는데 미안한 줄을 모르는데, 왜냐하면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속 썩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모범생으로 살아는 데는 부모 재산 다 물려주고 다 가져가도요, 고마운 줄 모른대. 그래, 불효한 자식은 뭐예요? 내가 부모 속을 쓰겠으니까 자기가 잘 되면 부모님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안해. 그래서 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효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분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용서라고 하더라고요. 용서. 하루에 100번 용서하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한대요.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인데 자기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운 관계도 있었고 뭐 이러잖아요. 자기는 하루에 100번씩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삶으로 하모니가 되는 인생, 조화가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아름다운, 신명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11조와 거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소원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고 있나요?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까? 헌신하면서도 억지로 하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예술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예술 없어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질문은 늘 이런 생각을, 정말 그것이 아름다운가? 그 정말 아름다운가? 그러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뒤고 아침이 드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좋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선하다, 아름답다 혹은 행복하다, 즐겁다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선해지고 좋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할 때 아름답게 창조했죠. 그리고 그 단어의 뜻대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면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가 기간 동안 뭐 자연으로 가죠, 그죠? 안 가셨어요? 뭐 어디
놀러 갑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동을 받고 마음에 쉼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으니까 지겹다 하더라고요. 일해도 힘들고 놀아도 지겹고 누가 그러더라고. 혼자 살으니까 외롭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둘이 살면 괴로워. 외로움만 있는 거 아니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제일 좋은 찬양이 저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가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너무 좋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저는 제가 거칠게 살고 제 마음대로 불협화음을 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아름다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가? 사업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아름다울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좋은 복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